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교회가 싸워야 할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대 찬양 끝나고 이렇게 자신 있게 박수를 치시네요. 박수 치는 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에 은혜 되시면 언제든지 박수 쳐주시고 또 수고했다고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십시다. 복음 가진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복음 가지고 누리는 당신은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인사말을 할 때 메시지하고 연관되도록 해보려고 많이 예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도 복음 가지고 누리는 그런 축복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속에서도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메시지를 가지고 오랫동안 말씀을 같이 함께 봐오다가 3월 초에 사무엘상을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한 3개월 뭐 이렇게 부활주일도 있고 가정의 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6월 달 첫 주부터 다시 사무엘하 메시지로 같이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뭐 3개월 전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뭐 다 기억하실 건 없고요. 큰 흐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후대들이 번역하면서 이제 번역서에서는 이제 상하권으로 나눴어요. 이제 그런 이유가 있겠죠.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기록하면서 시작하는 책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 책이 사사기 책이고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 상하고 하를 나눌 때 하의 첫 구절이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사울왕이 죽은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그 기점을 통해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이렇게 나누어 본 듯합니다. 사무엘 상과 하는 조금 내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애굽에서 굉장히 큰 민족을 이제 이루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이제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라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 주십니다. 그래서 6월절을 통과하고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돼요.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졌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오고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바울은 세례받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성도 되어진 우리 교회를 두고 주시는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죠. 그래서 사무엘서는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그게 이제 나중에 신약으로 가면서는 점점 구체적으로 그의 모습을 드러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예배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를 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인도되어져서 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그려 나가셔야 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우리가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고 또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먼저 앞서서 모델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응답들을 확인하고 가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보게 돼요. 특히 이 구원받은 언약의 공동체가 진행되어지는 중에 광야에서도 그랬고요, 특히나 사사시대 때는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때 그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를 성경은 확인시켜주고 있거든요. 특히 사사시대 때는 성경의 그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에 듣지 않아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의 소견, 자기 생각,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게 350년 가까이가 흘러가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게 지금 사무엘서인데, 사무엘 상에는 사울의 왕국이 나오고요,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 왕국이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이 사무엘 하입니다.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하면서 다윗 왕국의 새로운 왕국이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사무엘서에는요, 사울 왕국의 색깔과 다윗 왕국의 색깔이 아주 분명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무엘서를 보시면서는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실 수 있어야 해요. 사울 왕국은 특징이죠. 사람들이 원해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해서 세웠어요. 그럼 하나님 그냥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살아가는 동안 그 왕국의 색깔은 어떠했어요?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가요. 사람이 세웠고, 사울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계속 사사시대의 그 흐름을 쫓아가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나가다가 사울의 죽음까지도 그러해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모든 것에 반기를 든 것처럼 사울은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어내요. 그게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 같이 함께 봤죠. 길보아 산에서의 블레셋과 싸움에서 전쟁이 이제 폐색이 짙어지고 블레셋 군인들이 바로 앞에까지 쫓아오니까 나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겠다. 이유는 굉장히 거룩해요. 그런데 전체 사울 왕국의 색깔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는 그 색깔이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도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해서 스스로 끊어요. 이건 단순히 그냥 자살했다, 문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흐름이 지금 사울 왕국의 색깔은 사사시대 그 흐름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거기에 정반대로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다윗을 1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새로운 다윗 왕국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구원의 축복을 알리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예배 공동체인,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윗 왕국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설명해 가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 왕국의 시작이 되어지는 사무엘하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특히 오늘 제목이죠. 교회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에는 두 가지의 어떤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 우리는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조금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전쟁에서 완전히 패전하게 돼요. 거기에서 사울이 죽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그 나머지 아들들도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은 이제 그쪽에서, 저 위쪽에서 사울의 이스라엘 나라 진영에서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이고요. 지금 다윗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3개월 전 이야기지만은 지금 블레셋 땅 영토 안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성에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군인들과 함께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니까, 다윗은 다윗대로 옆에 있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승전을 하고는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땅의 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전리품들을 다 나눠준 내용이 30장 사무엘상 뒷부분 30장 31장 이렇게 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이제 그 전쟁 위에서는 사울이 블레셋과 싸움이 있었고, 밑에서는 다윗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이틀 3일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거처로. 그런데 한 사람이 시글락으로 지금 다윗이 머물고 있는 거처로 한 사람이 옵니다. 와서 다윗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저 위에 사울 왕이 아들 요나단을 앞세워서 같이 함께 블레셋과 싸우는 그 싸움에서 완전히 패전하고, 그 전쟁에서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도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지금 이 보고를 다윗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돌아왔으니까 행세가 말이 아니겠죠.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 그랬더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왕이 거의 이제 목숨이 거의 끝물이 돼 있고, 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막 쫓아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사울 왕이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자기에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더 이상 사울 왕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사울 왕을 죽였대요, 자기가. 지금 그 청년이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리고는 그 사울 왕의 머리에 쓰고 있었던 왕관과 팔에 차고 있었던 팔찌를 빼서 지금 다윗에게 쫓아 그걸 들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그렇게 보고를 해요. 지금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는요, 사울이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자결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사울을 지금 죽였대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인데 자기의 공을 지금 세우려고 해요. 이유는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인 머리가 빨리 돌아간 것 같아요. 그냥 왕관이면은 금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팔찌 뭐 이런 거 왕이 있으니까 전리품을 가져다가 팔았으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었을 건데,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를 엄청나게 키워서 지금 자기는 더 큰 상을 좀 받아보고자 지금 머리를 쓴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시글락이에요. 블레셋 땅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 쪽에 지금 붙어 있는 다윗, 그럼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기뻐하겠죠. 그리고는 그 공을 인정해서 많은 상급을 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블레셋 사람 쪽이 아니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지금 정치의 흐름상 사울 왕이 죽고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다음 왕자를 차지할 수 있는 제1순위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제까지 흐름이 그러했어요. 옛날 소문에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다음 왕자를 차지할 다윗에게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거의 10년 넘게 사울의 정적이 되어져서 쫓겨다니고 숨고 도망다녔던 다윗이니까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엄청 기뻐하고 나에게 큰 상급을 주고, 다윗 왕국이 세워졌을 때 나에게 큰 자리를 내어주겠지. 지금 이 청년의 계산이에요. 이런 많은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서 지금 다윗을 저 밑에까지 쫓아와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다윗에게 이 청년이 보고를 하죠. 13절 보세요.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토 안에 이렇게 같이 거주하다가 전쟁도 같이 나가고 이렇게 했던 그림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아말렉 족속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기뻐할 줄 알았던 다윗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오늘 11절 보세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족속들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다윗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같이 엄청나게 슬퍼하며 금식하며 슬픔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는 너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 왕을 죽였냐? 거짓말이든 사실이든 상관없어요. 그 아말렉 족속의 사람을 목을 베서 죽여요. 이게 오늘 성경의 내용이고요. 17절부터 27절까지는 다윗이 그 슬픔을 그대로 표현한 애가를 지어서 온 백성에게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음을 슬퍼하라고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합니다. 그 애가가 17절부터 27절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오늘 사무엘하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 사건 있죠. 아말렉 족속과의 어떤 사건, 그리고는 사울 왕의 죽음을 인하여서 슬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싸워야 할 싸움,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회가 싸워야 할 싸움. 첫 번째,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아말렉 족속들과 함께 싸움을 하려고, 전쟁을 하려고 딱 나갈 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지시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울 왕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와 어린아이죠,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해, 아무것도 남기지 마, 젖먹는 아이들까지 다 없애버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앞에 전제가 뭐냐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만났던,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 아말렉 족속, 나는 그들을 싫어해. 그 진멸해버려.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노하고 그 아말렉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우리 YBS에서 계속 금요일날 출애굽기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금 14장, 15장 이때쯤 오는데 17장이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첫 번째 사건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과하고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넜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받음을 의미한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첫 번째 시간표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이제는 첫 출발을 하는 시간표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요. 신앙생활을 출발해요. 교회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제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출발해요. 가장 먼저 앞서서 가로막았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여러분들 그 전쟁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전쟁에 딱 맞닥뜨려져 싸움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말렉은 싸움을 준비해서 나온 군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떨결에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서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는, 싸울 수 있는 모습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싸우라고 나가래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서 없애래요. 그래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고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게끔 해요.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그런데
전세가 좀 이상해요. 싸움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무게 능력, 숫자의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요.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힘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쫓아와요. 이걸 금방 옆에 있는 참모들이 눈치채고는 모세를 돌에 앉혀놓고 바위에 앉혀놓고 양쪽에서 손을 잡아서 들게 합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밤이 맞도록 손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싸워나가야 될 전쟁은 어떠한지를 가르쳐주는 모습이기도 하죠. 아무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막 첫 출발하고 교회가 막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구원받고 첫 번째로 태클을 걸고 들어오는, 공격해 들어온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때 아말렉 전쟁에서 완전 승리하고 나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시면 이 아말렉과 싸움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대대로 싸울 거래요. 아니 전쟁 끝났는데요, 모세가 이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는데요, 아니래요. 대대로 이 아말렉과 싸움을 대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싸우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25장에 가면 가나안 땅에 가도 너희들을 아말렉이 계속 괴롭힐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해라. 잊지 마. 너희 구원받아서 막 신앙생활 시작하고 교회가 힘있게 일어서려고 할 때 아말렉이라는 그 영적 존재가 너희들을 괴롭혔지, 그거 잊지 마. 기억하고 있어야 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약해 있을 때 공격하고 막 달라들었던 그 모습 기억하고 있으래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셨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완전 차지하고 싸움에서 다 승리했어요. 그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예 아말렉이 네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릴 만큼 완전히 몰살시키고 그걸 딱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절대 놓치지 마. 기억해. 그리고는 사울이 가나안 땅에서 아말렉을 만났을 때 하나님 명령하죠. 다 진멸해. 그런데 사울이 남겨놔요. 죽이지 않잖아요. 좋은 짐승들 다 아말렉 족속에 있는 거 진멸하지 않고요, 다 갖고 와요. 그리고 아말렉의 왕도 죽이지 않아요. 포로로 잡아와요. 사무엘이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사건 이후에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 왕을 세운 걸 후회한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요. 이 이야기에 깜짝 놀라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죠. 지금 귀에 들리는 이 짐승 소리들이 뭐냐라고 했더니요, 사울이 아주 멋진 변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제사신에 예배할 때 제물로 쓰려고 이 좋은 물건들은 다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놓았대요. 아말렉 족속들의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남겨놨대요. 하나님이 결국은 사울을 버리시죠. 이 사건 이후로. 아말렉이 누구길래, 아말렉이 뭘 했길래,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이 이토록 싫어하십니까? 오늘 이 아말렉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에 대해서 첫 번째 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아말렉 족속이라는 이 족속의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특별해요. 아말렉 족속은요, 위로 따져 올라가면 에서, 에돔회예요. 에서 쪽에 야곱과 에서가 있죠. 그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 다윗 왕국이 이제 시작하는 사무엘 하에 딱 첫 시작에, 다윗 왕국의 시작에 또다시 아말렉 족속 한 사람이 등장해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정말 어려울 때요, 힘을 모아서 막 살아나려고 하는데 그걸 완전히 짓밟고 완전 몰살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한 사람이 있어요. 에스더 왕비와 그 옆에 있었던 하만이라는 사람. 에스더 왕비 시대,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 사람이에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의 공동체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폈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이건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에게도 그걸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고요, 다윗은 언제든지 아말렉과 싸움에서요 언제든지 승리하고 돌아왔던 증거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교회가 세워져요. 거기에 가장 먼저 공격해 들어오는 옛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요 공격할 이유가 없었어요. 구원받아서 나오니까 공격해 오기 시작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특히 교회 앞에 공격해 오는 존재를 아말렉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옛 사람의 모습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는 그냥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던 구절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오늘 아말렉이라는 청년 보세요. 아말렉 족속 청년. 야, 지금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그 찰나에 내가 어마어마한 공을 세웠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등용해서 좋은 자리를 주세요. 다윗이 그걸 받아들였다면, 다윗이 철천지 갈등 사이에 있었던 사울 왕인데 대신해서 죽여줬다네요. 얼마나 감사해요. 야, 네가 어마어마한 공을 세웠구나. 너를 중심으로 다윗 왕국을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는 다윗 왕국은 그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색깔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야, 내가 이 정도 했어, 그걸 막 우대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시스템을 맞추고, 교회가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들 세운 공로로, 업적으로 대단한 일을 해서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다윗 왕국은 그렇게 세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아말렉 족속 이 사람이 와서 내가 다윗왕을 죽이고 왕관도 빼앗아 왔고 지금 당신에게 줍니다. 그럼 그걸 원하고 받았으면 다윗 왕국은 사울 왕국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색깔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배운 게 뭐예요?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던, 여러 번의 자기가 전략도 짜고 계획도 세웠던 그때마다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때 배운 거예요. 아니야,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다윗 왕국에 자기의 공로를 높이 들고 자기 자랑거리로 삼고 오는 그 아말렉 족속, 다윗은 그냥 두지 않았어요. 바로 목배에서 죽였죠.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장면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교회가 싸워야 할 싸움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가치를 매기는 거는요, 내가 중심되는 거예요. 내가 업적을 세우고요,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돼요. 내 성공,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게 최고라고 가르치는 게 세상의 가치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고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 왕국,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사울 왕국과는 달라야 되는 거죠.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내 목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왜 요즘 현대교회, 한국교회가 왜 힘들고 갈등 속에 있습니까? 왜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뭔가 교회 안에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을 막 높여 세워요. 그걸로 교회가 세워지려고 해요. 누군가 목소리가 아주 세고 강한 사람이 막 목소리를 지르면요, 그쪽으로 다 방향을 틀어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사람의 소리가 세어지고 사람의 드러냄, 자랑거리, 공로, 사람들의 일들이요 막 교회 안에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교회 오면요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해요. 왜요? 그래야 내가 드러나니까, 내가 돋보이잖아요. 내 목소리 안 들어주면요 삐져서요 교회를 떠나요. 어떻게 목사님이 내 목소리를, 내가 말하는 이야기를 안 들어? 그렇게 떠나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과 싸워. 아말렉을 없애버려야 돼.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큰일 나. 구원받자마자 아말렉이 공격해 와서요, 구원받은 백성들을요, 힘없는 백성들을요 무너뜨리려고요 달라들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자기 공로, 자기 드러냄, 자기 중심, 자기 소리, 이것과는 절대 타협하지 마. 신앙생활은 그걸로 하는 게 아니야. 완전히 멸절시켜. 하나도 남기지 마. 그리고 그 싸움을 절대로 기억해. 잊지 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다윗이 이거를 10년 동안 배웠잖아요. 나름대로 자기의 뭔가 계획 세우고 자기 중심으로 뭔가를 했던 거를, 그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고 죽다 살 때도 얼마나 많았어요. 골리앗 내가 칼과 내가 썼던 이거 가지고 블레셋으로 가면 나를 인정받을 거지? 갔더니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 왕국은,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싸워야 할 싸움. 두 번째는 뭐예요? 사실은 사울 왕과 다윗은 엄청난 갈등 속에 있었어요. 갈등의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의 두 번째가요, 갈등의 문제예요. 갈등은 언제 생겨요? 여러분들 개하고 갈등하는 사람 봤어요? 고양이나 키우는 소는 잡아먹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 없어요. 사람 때문에 갈등해요. 가정에서도 정말 사랑하면서 세워진 가정인데요,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가정이 흔들려요. 형제들끼리 얼마나 귀한 관계예요. 그런데 형제들끼리 갈등이 생기면 흔들려요. 부모와 자식, 아니 자식을 그렇게 힘들게 해서 배에 안고 있다가 낳았잖아요. 그런 자식하고도 갈등이 생기면 남남처럼 싸워요. 그게 갈등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 학교, 우리의 직장,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일이 많아서 힘든 건 없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과의 갈등이 힘든 거예요. 우리 모든 산업하는 일하고 막 산업 현장에서 막 뛰는 분들, 뭐 때문에 힘들어요?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잖아요. 결혼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는데 가서 뭐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결혼한 여자분들이 시자가 딱 뜨면은 제일 힘들어한대요. 시댁, 시부모, 시누이, 시자만 하면 경기 날 만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그 정도로 갈등의 요소가 많아요. 왜 고부간에 갈등이 막 옵니까? 친해지면 딸보다 더 친해질 수 있는데 갈등의 요소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갈등이라는 게요, 사람 인간 사계에는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다들 다르잖아요. 차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서로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이슈도 사랑과의 갈등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금식하고, 문제가 생기면 새벽기도 나와서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근데 사람 때문에 갈등이 오면요, 신앙생활을 접어요. 에이,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그만 다녀.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의 가장 큰 이슈도 갈등의 문제예요. 오늘 인사말이 그거예요. 우리는 복음 받은 너무나도 멋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음 받았는데 복음을 전혀 적용 못해요. 갈등의 문제만 오면 갈등에 그냥 빠져버려요. 문제만 오면 문제에 잡혀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쓴뿌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갈등이 한번 생기면요, 점점 내 감정도 거기에 파묻히기 시작하고 점점 거기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뿌리가 내려요. 그걸 보고 쓴뿌리라 그래요. 쓴뿌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야금야금 다 잡아먹거든요. 전혀 응답받지 못하게 해요. 복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적용도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도 못해요. 그래서 응답을 다 놓쳐버려요. 뭐 때문에요? 갈등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 첫 번째가 정말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두 번째는요, 갈등의 문제. 다윗은 이걸 넘어섰어요. 다윗 왕국은 이걸 넘어서서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울 왕과의 10년 넘게 정적 관계가 있었는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을 때도 다윗은 칼을 들지 않았어요. 왜요? 갈등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10년 동안의 그 과정에서 다윗이 배운 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한 번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동굴 앞에서 칼을 대지 않고 옷자락만 딱 베고 나서 나중에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죠. 저 멀찌감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십니다. 당신과 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정말 화도 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한 발 물러서요. 하나님께 맡겨요. 이게 다윗이 갈등을 넘어서는 비밀이었어요. 그걸로요, 다윗은 엄청난 다윗 왕국을 거머쥘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하게 된 시간표였어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과 어마어마한 갈등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갈등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그거에 빠져서 죽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하고도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그것도 뛰어넘어요.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생각이 완전 바뀌죠. 제가 오늘 군 파송받는 우리 렘넌트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군에 가면 베레벨리한 희한한 사건들 다 경험할 거다. 생각 하나만 바꿔라. 나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있어. 내게 기도의 배경이 있어. 그 똑같은 사건인데 보는 눈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뀌는 거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갈등의 요소인데 갈등에 빠지지 않고요, 아니야, 저기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내가 손대지 않을 거야.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하고 나하고 갈등,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내 인생 앞에 하나님은 절대로 좋으신 하나님으로 내게 선한 계획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라는 계획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갈등이 왔을 때 어떤 눈으로 쳐다보십니까? 저는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중에 저희 형님하고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하면 형님은 훨씬 더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더 많더라고요. 나이가 저보다 이제 조금 더 있으니까. 그런데 저도 몇 번 이제 기억이 있는 게, 목회하시면서 이런저런 오해도 많이 받고 누명도 쓰고 막 누군가가 막 아버지의 목회에 대해서 막 왕따도 시키고 뭐 이럴 때 그냥 평범한 건 잘 넘어가시는데 진짜 힘들으셨는지 어떤 사건에는요,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거의 한 주간 넘게. 야, 진짜 힘드셨나 보다. 정말 아버지가 힘드시네. 이렇게 표현될 만큼 아버지는 내색도 잘 안 하시는데 밥이 안 넘어갈 만큼 뭐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깨어서 기도하신다, 이게 아니고요, 그 갈등의 요소 때문에.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해결하시냐니까요, 자기를 어렵게 했던 사람 돕기도 하고요, 그냥 다 자리를 내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요, 그 갈등이 어마어마한 복으로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아, 갈등은 저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에게도 갈등이 참 많아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신학교 다닐 때는요, 제 그릇이 아주 작아가지고 조그만한 것에 삐지고, 우리 전라도 말로 그렇죠, 저 꼴났다, 또 이렇게 완전히 다 삐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히 삐뚤어져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저에게 참 많이 있었어요. 상처 빨리 받고. 그러던 제가 아버지의 모습을 조금씩 이렇게 기억에 더듬으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 지금 나를 엄청나게 모나 있는 나를 깎아가지고 둥글둥글하게 만들면서 내 그릇을 지금 키우는 시간표일 수 있어. 하나님 실수 없잖아. 제가 보고 듣고 했던 그것들을 가지고요, 하나씩 저를 다듬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지금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한번 뭔가 미움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올라설 건데,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또 하나 저를 이렇게 따뜻거리고요, 제가 갈등에 빠지지 않으려고 싸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저희 부모님을 제가 어릴 때 보고 자라왔던 것처럼 내가 지금 갈등에 딱 앞에 서 있을 때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내 자녀들이 아빠는 어떻게 하는지를 눈여겨보고 있을 거다. 저는 30년 넘게 렘넌트 사역한다고 전 세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 렘넌트들이 나를 지금 보고 있어. 박성진 목사는 저 문제 만났는데, 저 갈등 만났는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대처하지? 나를 보고 있을 거야. 내가 이때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으로 인정하고 가야 되겠다. 제 개인적으로요, 많은 것들을 다듬으려고 애를 써요. 제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갈등의 문제.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갈등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 큰 계획, 새로운 계획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지금 다윗이 그 10년의 그 갈등의 시간표를 통과하면서요, 어마어마한 다윗 왕국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다윗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실 거고, 가정을 세우실 거고, 현장을 바꾸실 거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전도자의 응답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성령의 도우심.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면서 새롭게 맞닥뜨려지는 싸움이 있어요.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좀 돋보이고 싶고, 누군가가 나를 좀 알아줘야 되는 거고, 그걸로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는 철저히 내려놔야 해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응답에 제일 많이 방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갈등의 요소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은 복음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의 문제가 왔다, 그냥 웃고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그릇을 키우는 굉장한 시간이고요, 나를 갱신시키는 최고의 시간표예요. 다윗은 사울왕과의 그 갈등을요, 완전히 넘어서서 오늘 사울왕이 죽었다는데 기뻐하지 않아요. 슬퍼하며 예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 다윗 왕국의 시작이에요. 다윗 왕국은 그렇게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세워질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가야 해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모였을 때 복음 가지고 있는 자처럼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필요할 때는 위로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막 우리 전라도 말로 진짜 꼬라가지고 삐져가지고 완전히 등 돌리고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또 다시금 돌아서서 품어주고 같이 함께하고,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엄청난 축복의 모습이에요. 밖에서 그 교회의 모습을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습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많이 기대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불렀던 찬송 441장이었죠. 우리 어렸을 때, 제 어렸을 때는 할머니가 막 흥얼거리면서 매일같이 이 찬양 불렀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 찬양을 거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가사에 보시면 제가 오늘 이 찬양을 택했던 이유가 있어요. 2절에 보면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3절에는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3절에 4절에도 보면요, 전에 나를 위해 일해 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이런 어떤 찬양의 가사들을 오늘 말씀에 적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좀 마음에도 담아보시고, 여러분들이 힘있게 일어나면 주변을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에 맡기실 것입니다.